제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14장을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 막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15장부터는 일곱 대접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일곱 대접 심판은 삼중의 심판 시리즈인 일곱 인 심판, 또 일곱 나팔 심판에 이어서 마지막 심판으로서 여기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했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에게 새로운 환상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단락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재앙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재앙이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적그리스도가 판치는 세상을 우리가 계속 보다 보니까 그 주인공이 마귀와 적그리스도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무리된다. 마치리로다. 그러니까 이 삼중의 심판 시리즈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시기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교회가 휴거되어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이 세상은 불법의 세력을 막는 유일한 보로 이 교회가 사라진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여기서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이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으나 적그리스도 자체는 아니지만 아직 등장하진 않았지만 그 적그리스도의 스피릿을 가지고 활동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스탈린이라든지 히틀러라든지 김정은 같은 그런 족속들이 그런 적그리스도의 어떤 스피릿을,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자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역할을 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아내고 있던 존재는 바로 교회였는데 이 교회와 이 불법의 비밀이 서로 맞부딪힐 때 그런 힘의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딱 좌웅을 겨루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교회가 휴거되어 올라가면서 이 세상에는 불법의 비밀이 판치는 세상이 됐어요. 한쪽의 균형이 확 쏠렸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악과 싸울 수 있는 세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이 세상을 소나기에 넣고 좌지우지하는 세력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세력이 누굽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날 두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거예요. 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죠.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탁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큰 환란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이 환란을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연관해서 잘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과 21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동시에 이 세상은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니엘 9장에 대한 인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자주 보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배경을 많이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제가 다니엘 9장 26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휘슬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뭐냐면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그렇게 뭐 발악을 하지만 결국은 마무리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7년 동안 언약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 7년 동안 중간에 평화조약을 깨뜨리고, 이런 말이에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정해진 종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발악해봤자 7년 동안만이라는 거예요.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장차 한 왕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처럼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예요? 바로 7년 동안이라는 거예요. 한 일에. 그 적그리스도는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 방법을 통해서 간교하게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본 것처럼 그 적그리스도가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에요. 그리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간교한 자라는 거죠. 머리가 7개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 용으로부터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완전히 장악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렇게 온 세상이 자기 손아귀에 들어왔다라고 판단하자 이 유대인들과 맺은 평화조약을 깨트립니다. 그 이래의 절반에. 그러면서 이제는 종교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면서 그야말로 온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되고 맙니다. 그를 우상으로 숭배해야 했고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7 대접 심판이 쏟아부어지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휴거되어 올라가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당신의 진노와 심판을 쏟아붓는 시기가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마지막 재앙의 시기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진노와 심판의 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로 7 대접 심판 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 탁 넣고 이 15장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가 휴거되어 올라가자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되었을 때, 즉 불법이 마구 자행되고 있었을 때 그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진노를 쏟아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7 인심판, 7 나팔 심판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재앙이면서 마지막 재앙이 쏟아부어질 텐데 그것이 바로 7 대접 심판의 시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세 시기로 또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7년을 둘로 나누면은 3년 6개월 전반기, 그 다음에 후반기 3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이 3년 6개월은 42달이에요. 그러니까 전반기 3년 6개월, 즉 42달을 2개로 나누면 21달, 또 21달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21달은 뭐예요? 7 인심판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21달은 7 나팔 심판이에요. 그럼 이제 3년 6개월이 전반기 끝났어요. 그럼 나머지 3년 6개월, 42달의 기간이 뭐냐? 이게 7 대접 심판이라는 거예요. 7 대접. 그러니까 앞에 있는 7 인심판, 7 나팔 심판을 합친 게 42달인데 이제 후반기 3년 6개월 42달이 어느 시기냐면 7 대접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7 인심판과 7 나팔 심판 때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부어져서 이 지구상의 인구 50%가 죽었습니다. 이제 7 대접 심판은 앞에 두 심판의 기간을 합친 기간이고 더 혹독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이 쏟아질 것입니다. 이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새로운 단락으로 들어가면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이 7 대접 심판이 마지막 재앙의 시기다. 세 가지 심판 시리즈가 있는데 이거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7년 대환란 기간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부어지는 때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아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런 대대적인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면제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는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다 알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끝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안정감을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적절히 대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압니다.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안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내일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질 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막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그걸 알려주셨어요. 왜 알려주세요? 바로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 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15장, 16장은 삼중의 심판 시리즈 중에서 이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마지막 세 번째인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1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 부어지는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였습니다. 일곱 대접 심판은 7년 환란 중에서 특별히 후반기 3년 6개월 즉 42달 동안 일어나는 가장 혹독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예수님도 이 기간을 큰 환란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절을 보았는데 오늘은 어린 양의 노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5장에서 이 어린 양의 노래가 들어가 있는 2절부터 4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15장은 1절부터 8절까지 8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2절부터 4절이 샌드위치로 말하면 가운데에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빵과 뒤에 있는 빵 사이에 큰 패드가 들어가 있는 그게 제일 맛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1절에서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8절에서도 똑같이 그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들을 소개하면서 그 사이에 삽입되어 들어가 있는 샌드위치처럼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2절부터 4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세 번째 마지막 심판인 일곱 대접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으로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곱 대접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어디냐면 16장부터입니다. 여러분 16장을 보세요. 2절에 보면은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그러면서 이제 심판이 이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15장은 일곱 대접 심판의 서론격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곱 대접 심판은 왜 찬양으로부터 시작합니까?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일곱 대접 심판은 이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심판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끝난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끝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인간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을 위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은 7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끝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끝나면 뭐가 있습니까? 천년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렇다면 이 찬양을 부르는 주체는 누구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미 13장 14장에 본 것처럼 그들은 환난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짐승에 대한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도록 그런 얽어매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타협하지 않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가운데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자기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뭐가 그렇게 좋다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명까지 바치겠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마지막 막간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패배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 그들은 이긴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과정에서 육신의 생명을 잃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죽음으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들이 찬양을 부르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노래 어디에 나오죠?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넌 후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에서 이 모세가 죽기 전에 또 찬양이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가 2번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이 배경을 보면은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그 모세의 노래가 더 여기에 가깝습니다. 자, 어떤 장소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냐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유리 바닷가에 서 있었어요. 자, 유리 바다 하면 우리가 또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4장 5절 6절을 한번 볼게요. 4장 5절 6절. 그러니까 4장은 이제 7 교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끝나고 하늘로 쫙 올라가 갖고 이제 교회가 휴거되어 올라가 갖고 하늘 성소를 보는 거예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여기 보면은 그 유리 바닷가에 섰다 그랬는데 아까, 그런데 그 유리 바다를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유리 바다가 좀 전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불이 섞인 유리 바다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고, 그리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러니까 이 2가지를 합쳐갖고 불이 섞인 유리 바다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순교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그들은 무슨 노래를 불렀습니까? 이 모세의 노래가,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15장이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마지막 찬양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마지막 노래예요. 자, 3절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했는데, 그럼 모세의 노래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2가지 찬양이 나옵니다. 모세의 찬양이 나오고 그다음 미리암의 찬양이 나와요. 이 2 찬양의 배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기적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 많은 기적이 있지만 부활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그게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부활 사건이 바로 홍해 도하였습니다. 물속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바깥으로 나와서 홍해를 건넌 것은 바로 부활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홍해 사건을 뭐에다가 비유했어요? 세례를 받은 거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간 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같고, 물 바깥으로 육지처럼 건넌 다음에 나온 거는 이게 바로 부활이다. 세례를 받은 것이다. 한꺼번에 그냥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풀어냈어요.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인 홍해를 건넜을 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또 애굽의 말탄 적군들이 물에 수장되는 것을 그들이 똑똑히 두 눈으로 보았을 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때 바로 모세의 노래가 백성들로부터 터져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는 장차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구원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가 모세의 노래라면 실체는 바로 예수님의 승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찬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3절과 4절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찬양의 실제 내용을 보면은 출애굽기 15장에 기원을 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하고는 달라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즉 제일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슈퍼파워,
그 애굽에서 바로를 볼 때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어요. 주눅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홍해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바로의 능력이 하나님께 비하면 상대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들이 누굽니까? 당시 황제 숭배 밑에서, 그 황제 밑에서, 로마 황제 밑에서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당하면서 굴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이 로마 황제가 엄청나게 커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는 전혀 게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으로 표현된 이 적그리스도의 기세가 너무나 강력해 보여서 모두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압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했을 때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갖고 그들을 완전히 싹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완전히 제압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 황제 밑에서 굴욕적인 삶을 살았던 그 시대와 또 종말의 시대에 주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제압하는 그 시대 사이에 누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권세 앞에 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눅들고 위협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들이 두 번째로 찬양했던 것은 만국의 왕이신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이 마구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의롭다라는 것을 찬양했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막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의롭게 의롭게 행사되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온 땅의 통치자이신 그분의 능력이 참되고 의롭게 행사되었다라는 것이요. 그걸 찬양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고 정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그들이 찬양했던 것은 3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전진을 두려워하며 그 저주 전문가인 발람을 매수했듯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간담이 녹았듯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과 심판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그 두려운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주님의 의로우신 일이 드러났을 때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 사도의 말 그대로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종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것처럼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린 양의 노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그 배경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새 노래이기 때문에 새 노래인 가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장차 우리도 천국에서 이 노래를 배우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지향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 보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앞 시간에 우리는 모세의 노래와 연관해서
이 어린 양의 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의 노래를 부른 자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었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찬양이라면 어린 양의 노래는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노래도 구원의 찬양이고 마지막 노래도 구원의 찬양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홍해에서 불리어졌다라면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유립바다에서 불리어졌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세 가지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즉 그분의 길이 의롭고 참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오직 그분의 이름만이 거룩하시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 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이거 놀라워요. 7번 나옵니다. 딱 7번 나와요. 3절에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두 번째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무려 5번 나와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그분의 길도 완전합니다. 때문에 완전하신 그분의 이름 앞에서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며 만국이 경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5절부터 8절을 살펴봅시다. 이렇게 천국 찬양대의 엄청난 심포니가 끝난 후 사도 요한에게 또 다른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5절을 보세요.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자, 여기서 하늘 성전이 열렸다라고 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1장 1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1장 19절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막간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리고 7번째 천사가 7째 낫발을 불 때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7 나팔 심판의 이제 끝부분인데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7 대접 심판으로 연결되어야 맞는 거죠. 왜냐하면 7번째 나팔이 불려졌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자세히 본 것처럼 12장, 13장, 14장은 세 번째 막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 19절과 15장 5절 사이에 뭐가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12장, 13장, 14장 다시 말해서 마지막 세 번째 막간이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즉 11장 19절은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15장 5절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하늘 성전이 열리니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늘 성전이 열리니 그러면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말해서 11장 19절에서 하늘 성전이 열리는 환상을 좀 더 상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15장 5절부터 8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성전을 독특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5절에서 보니까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한 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걸려요. 왜 성전을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했을까? 요한계시록에서 이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표현이 딱 한 번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천지 이름이 뭐예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자세하게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38장에 보면은 이제 이 성막 재료의 물자 목록이 나와요. 그런데 38장 21절에 성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막, 즉 증거막을 위하여. 여기서 증거는 지성소의 법궤를 말합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38장 21절에 그 성막, 곧 증거막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뭐냐? 이 증거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막을 이 난하주에 보면은 법 이렇게 써 있어요. 법. 그러니까 이 증거는 법궤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예요. 지성소에서 그럼 가장 중요한 물품이 뭡니까? 십계명의 그 두 돌판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라고도 하고 또 그걸 뭐라 그래요? 법궤라고도 하고 그걸 또 뭐라 그래요? 증거궤라고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궤는 궤짝에 상자, 박스. 그런데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 그래서 언약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인 말씀. 그래서 법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증거하는 십계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래요? 증거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언약궤, 법궤, 증거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물품이 이 두 돌판이므로 그걸 뭐라 하냐면 증거막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이제 싸움에 나갈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레위인들은 그 계수에서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증거의 성막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얘기하고 왜 증거막이라 그러냐?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뭐가 들어있어요? 증거궤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럼 증거궤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민수기 1장 50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계수해서 빼는 거예요. 또 1장 53절에 보면은 레위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그러니까 이 성막을, 하나님이 계신 이 성막을 증거의 막이다, 증거의 장막이다,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 땅의 성막은,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증거의 두 돌판이듯이 하늘 성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11장 19절에 하늘 성전이 열리니 제일 먼저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모세 시대의 성막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증거막이라고 불렀듯이 하늘 성전도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풀어서 부르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성전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늘 성전이 열리면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6절을 보세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자, 1절에서도 소개된 바로 그 7 천사들입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근데 그 천사들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등장한 인물과 그들이 어떤 복장을 하고 있었느냐를 자세히 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입고 있었던 이 의복은 요한계시록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거기 보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복장이 쫙 나와요. 그래서 그 복장을 따라 2장과 3장에서 7 교회가 나올 때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등장해서 나오는지를 이제 연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1장 13절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게 이제 세마포 옷이에요. 가슴에 뭐를 띠고 있어요? 금띠를 띠고. 그러니까 이 7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심판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은 이 사실을 좀 더 잘 보여줍니다.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4장로가 있잖아요. 그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7 천사가 그 재앙을 집행할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대접에 가득히 담긴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갖고 비워내야 돼요. 그렇게 비워내야지
이게 마지막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겼다 그랬어요. 그럼 가득히 담겨져 있는 대접을 어떻게 됩니까? 이걸 쏟아다 갖고 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8절을 봅시다. 자,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7 대접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 7 대접 심판을 중지시킬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끝나야 그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16장부터 이 대대적인 7 대접 심판이 이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심판 시리즈의 마지막 세트인 7 대접 심판의 서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5장은 16장부터 시작이 되는 7 대접 심판의 서론격이에요. 그리고 11장 19절을 이어서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장 19절과 이 15장 사이에 들어가 있는 12, 13, 14장은 마지막 막간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이 쏟아져야 비로소 끝이 오는 거예요. 그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구원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마포 옷과 가슴에 금띠는 예수님의 복장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복장이냐면 이게 대제사장의 복종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또 그 복장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역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비록 7 천사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집행하는 자들이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심판이 떨어지기 전에 은혜의 해 그리고 구원의 날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 성전이 열리면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네 생물 중 하나가 그 7 천사들에게 뭔가를 줬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재앙이 7 대접 심판인 거죠. 자, 그런데 금 대접은 이미 5장 8절에서도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5장 8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5장 8절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기 보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향을 사르면 그 향이 성소를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그 향연이 들어갑니다. 그 향을 여기서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을 뿐인데 이 성도들의 기도는 향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존전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기도가 귀하고 능력이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 기도 때문에 7인 심판이 시작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인 심판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의 기도를 8장에서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연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7인 심판뿐만 아니라 7 나팔 심판을 촉발시킨 것도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는 하루빨리 악이 멸해져서 조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그런 바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토록 능력이 있고 귀한 기도는 특별한 곳에 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금대접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금대접은 언제 사용되었습니까?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처음 금대접이 나옵니다. 성소에
떡상이 있고 맞은편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떡상 만드는 법을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진설병, 그 상 위에 진설해 놓는 떡이죠. 그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담아두는 대접을 만들라고 지시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9절인데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이렇게 나옵니다. 순금 그 대접이 있는 거예요. 떡상 위에 떡 12덩이를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쌓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것을 바치는 대접을 금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금 대접은 진설병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사용되는 도구였어요. 그런데 그 금 대접에 이번에는 진설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쏟아 붓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제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를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시기 때문에 마땅히 악한 자들에게 쏟아 부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고 정의였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금 대접에 해당하는 헬라어 피알라스는 대접으로만 쓰일 뿐만 아니라 연회에서 포도주를 담는 그릇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 그릇을 잔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대접도 되고 잔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대접은 다음과 같은 이미지로 성경에서는 표현됩니다. 이사야 5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의 잔을 부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그러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분노의 잔을 마신 거예요. 같은 장 23절에서는 이 그 분노의 잔이 이스라엘이 마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원수들의 손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23절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의 손에 두리라.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이 분노의 진노의 잔이 바벨론에게 부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입니다. 자,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야, 이게 대접이 될 때도 있고 이제 이게 잔으로 표현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맹렬한 진노의 잔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진노의 잔은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1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 보면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막간에 있는 내용인데 얼마나 화급했으면 다급했으면 인간이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전하세요. 자, 그런데 이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를 대표하는 바벨론이 결국 무너지기 때문에 속히 악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벨론은 음행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자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때문에 결국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10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번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나옵니다. 9절 10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이 세 번째 천사는 짐승에게 우상 숭배하고 표를 받은 자들이 당할 영원한 심판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장차 당할 하나님의 심판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보통은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이 물과 포도주 비율을 1대1이나 3대1, 그러니까 물을 많이 붓는 거죠. 3대1의 비율로 섞어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물을 전혀 섞지 않은 포도주는 너무나 독해갖고 마시면은 완전히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비틀거리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그것이 대접이든 또 잔으로 번역해서 쓰였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분노의 진노가 가득히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쏟아 부어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서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간절한 울부짖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순간만큼은 바로 죄덩어리가 되어갖고 모든 인간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셔서 그 하나님의 분노에 맹렬히 타는 그런 진노의 잔을, 진노의 그런 심판을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가득 담은 7 대접을 완전히 쏟아서 비워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정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6장 9절 10절에 나온 순교당한 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요청했던 그 기도에 대한 또 응답이기도 했습니다. 기도합시다.